오늘 요한복음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스가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의로운 자의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화평, 평화롭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칭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운 자라는 이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의롭게 된 자를 부르는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 속에서 누림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칭의는 법적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화해하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의로운 자로서의 누리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면 두렵고 늘 불안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평강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내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오늘 성스러운 신비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평정을 가지고 평화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풍성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결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운 자로서의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의와 화해의 관계를 보면서 이 개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칭의의 대상은 공동체이기 이전에 개인이라는 점도 알아야겠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개인이 인격적으로 응답하지 않고는 공동체의 구원이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의 존재는 서로가 상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의로운 자로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러한 분은 분명히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평강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공동체에 분명히 좋지 않은 인플루언스를 내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우리의 행위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평강을 여러분들 많이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양심의 평정을 뜻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절대자와 화목한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단순히 감정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감정이 편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편안하다고 착각하는 경우에서 비롯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양심의 평화를 뜻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평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도 추스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기는 것 같은 삶을 하루하루를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양심의 평화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강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메시아적인 구원의 의미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운데서 불화가 없애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과 하나가 된 그들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인해서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이고 손에 들고 그러고 들어오셨습니까? 평강으로 오셨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셨던 여러분, 이 강대상에 이 예수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강대에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놓여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녀, 부자지간의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젊은 부부도 있지만은 인생을 40, 50을 살다 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결한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성경 말씀에 많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은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며 그분의 영원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축복을 자꾸 원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외쳤던 것과 같이 불평불만을 가졌던 것과 같이 나는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불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리드하고 있고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이 신비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누리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신령한 이 예배로 인하여서 영원한 인도를 받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함을 받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의 복으로 논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예배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강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신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지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잃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러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라고 그들은 당장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자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가축들이 죽을 것이라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극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평강 속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것을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라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석에서 물이 나옴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목말랐을 때 너희에게 생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로 내가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이 축복은 예배드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으로 받아주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늪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망각은 회피함으로 인하여서 망각의 늪으로 스스로가 빠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도 도사리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실제를 절실히 경험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직면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환희의 즐거움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기꺼이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답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고 힘들고 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 짐을 내가 짓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옮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함께하사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고충들, 그 결과로 인해서 환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고충의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신을 욥에다가 비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는 그럴 때 사실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욥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한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인품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쓰러질 것입니다.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단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우리의 그 인격이, 우리의 성격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의 환난의 끝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겪는 환난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끝은 소망으로, 환난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소망은 내세에 누리는 영광입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성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내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칭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인도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축복과 소망과 모든 환난의 기쁨으로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연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